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그 성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식양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식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 성막을 만들라. 하늘에 있는 그 식양 모습인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실체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림자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 그 모습, 구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진리를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7가지 그 거룩한 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차례차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겉에서부터 또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단순히 교회당에 다니는 생활, 교인 생활이 아니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고 그 예수를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가 하는 그 길을, 그 순서를, 그 단계를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그 기구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노제단이다. 번제단. 그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요.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심령들, 죄인들이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나는 길은 죄 없는 짐승으로 표현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이 단순히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요, 어느 날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조금 다녔든지 성경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오신,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야, 이제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요. 야, 이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고난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성령이 직접 그 사람 속에 증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잡고 얻는 겁니다. 야, 이 내 죄 사함만 얻는 것이 아니고, 야, 이 내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 자아, 육신의 것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말씀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물로 씻어, 물두멍에 물, 하나님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자꾸 거울 보고 씻는 게 뭐냐?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처럼 여러 가지의 신앙의 성장은,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죄를 좀 도덕적인 죄를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어떤 모습이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만큼 뭐예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은 나를 얼만큼 점점 더 알아가느냐, 그 다음에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꾸 물로 씻어 말씀으로 자꾸 깨끗해지면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점점 연합되고 이 말씀을 먹다 보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는 거죠.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먹는 생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 주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등대 빛이죠. 7등잔에 빛이 비추듯이 성령의 빛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분향단. 금으로 만든 금향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건 하나의 기도의 생활이라고 했는데, 중보기도면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신의 생명이신 예수가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섯 번째로 이 두 가지 남았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일곱 가지 기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여섯 번째 언약궤입니다. 이걸 법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일곱 가지 그 성물 중에 이 기구 중에서 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언약궤가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니까 이런 10절에 보시면 아까 본문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여러분 이 언약 궤를 만드는 그 재료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 이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시 많은 아카시아를 다 가시를 제거하고 그 조각목으로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예. 근데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궤를 상자를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 정금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아까 인성 조각목은 정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천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참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영, 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단 하나 죄가 없이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자손이잖아요. 그 내 성씨, 내 서씨, 김씨, 박씨 아버지의 성인데 예수님은 천의 몸을 그 아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죄의 죄의 생명은 받지 않으시고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법궤는 바로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봤지만은 궤라는 말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 궤라는 말은 성경에 딱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궤예요. 상자입니다. 그 궤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식구가 온 그 짐승들 쌍쌍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궤는 어디서 나오냐?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뭘 만들어줬습니까? 갈상자로 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팎에다가 뭘 칠했죠? 역청을 칠했습니다.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그 역시 그 노아의 방주도 안팎으로 뭘 칠한 거예요? 네, 그 역청을 칠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혀진 곳에는 죄가 세상이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너희 죄악을 도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여러분들이 뭘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그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각자의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죽음, 허물을 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다윗이 간증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궤라는 것이 바로 이 상자, 노아의 방주, 그것도 상자요. 그 다음에 모세 갈대로 만든 그 어머니 여개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 그것도 상자예요. 역시 이 법궤도 이것도 하나의 상자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흘린 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세의 상자도 역시 역청으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모세가 물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뭐예요? 죄에서 저희 백성을 건져주시는 자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상자, 노아의 방주도 이건 그림자야. 참 실체는 오늘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예수님이 바로 참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바깥 마당에서부터 저기 광야에서부터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그 피가 흘려진 피 흘림, 그걸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은밀한 방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방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이제 참 문이신 복음을 듣고 죄사함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이제 그 하나하나 그 기구를 통과하듯이 제사장이 돼서 성소의 빛 가운데 성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지성소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나안까지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각자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취해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돈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떠함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취해 가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오시는 삶인 겁니다. 이게 성소의 생활이요, 이게 성막의 의미요, 이게 오늘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이게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대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누구 말은 전적 복종해야 돼요. 보스 말은 적적 복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보스가, 대장이 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럴 때 내가 아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아가시는 귀한 그 여러분과 저는 안식이에요. 그 안에 점점 들어갈수록 오직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궤의 내용이 뭐냐? 이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3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 제일 중요한 게, 이 법판, 돌판이 들어가 있죠. 이걸 아까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판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화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줘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전도서 12장 맨 끝에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걸 처음에 주실 때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주셨어요? 못 지키지 못할 줄 알아요. 이걸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말은 잘해. 근데 뭐예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계시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이 돌돌판에 새겼는데, 내려올 때 뭘 섬기고 있었어야 알아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제1계명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노로 화가 나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범죄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뱀의 말, 그 뱀의 생명을 받아들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은 알아요. 이걸 지켜야 될 거는 알아요. 이게 옳은 거는 알아요.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확실히 이제 알았다.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 십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로마 7장에 보면.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냐? 죄는 이 율법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알고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점점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살아났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엔 내가 좀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 빛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도 내 잘난 맛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것처럼 날 믿고 살았어요. 이 전도하면 내 주먹 믿으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재주, 내 어떠함, 내 의, 내 깨끗함. 바울 같은 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겉으로 볼 때, 그 노력한 그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도덕적인 큰 죄를 안 범하니까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성령의 빛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춰줄 때에 탐심으로 완전히 부패, 사망의 몸이에요. 아주 이 더럽고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사람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잘 되면 좋아해야지. 미움과 시기가 저절로 일어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시편 40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즐거워하오니 주의 뜻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 누구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 심중에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모시면은 예수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뭐예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새겨진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 교회당에 다니는 이 삶이 아니요. 어느 날 예수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법이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며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주니까 못 지켜. 그건 참 그림의 떡이에요. 한정 먹으면 배부른 줄 아는데 그림의 떡은 뭐예요? 점점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한번 그런 생각, 그런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율법 아래서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저 말씀을 지켜보리라. 근데 못 지켜요. 점점 더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참, 이건 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여러분과 심령 속에 내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판이에요. 그게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증거,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게 돌판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만나가 있죠. 그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새벽 이슬과 내렸는데 그 만나를 갖다가 어디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보관해라. 넣어서 그 법궤 안에 넣게 했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영원히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라, 산떡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성경은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읽으면은 참 재미없죠. 세상 소설들, 세상 너저분한 것들은 밤새도록 읽어도 재밌는데 이 성경은 읽으려고 그러면 졸려요. 잠이 와요. 참 이상해.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부터 꿀과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인데 이 만나를 이 광야 생활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한번 누가 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저도 찾아보죠.
계시록 2장 17절을 찾으셨으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지금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바이블이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성경 돈 몇만 원만 주면은 얼마든지 사가지고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만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이 안약을 발라서 눈이 뜨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을, 이 신의 생명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마다, 그 순종할 때마다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과 저를 의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하셨잖아요. 이 40일 동안 줄이시니까 사탄이 와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의 성령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각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세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말씀. 그리고 언제 그게 주어지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를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함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질병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에 여러분과 제가 허물을 느끼고 인생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면은 어느 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지금 분량에 형편에 맞는 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내 이 죄덩어리인 나를, 이 죽음인 사망의 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해결해 주셨구나,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감추인 만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벽돌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그 주님이 주님 신명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높은 데 성전 가운데 올려놓고서는 이 마귀도 제법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시편에 있는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서 야 성경에 보니까 너 성경 말씀으로 네가 막 얘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럼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그 말씀, 그것도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니까 뭐예요? 꼼짝 못하고 다 나갔더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졌던 말씀이 그게 성령이 그때그때 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 23절이면 나의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어부 생활 수십 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부와 관계 없잖아요. 이분은 목수셨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도저히 인간의 이성 경험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아침에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다 보니까는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로구나. 이 마음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뭐예요?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할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 이 성경에서 영으로 그 순간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도록 수천 마리. 이 막 넘치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도 와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어디 그 동해 바다에 가서 이 말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뢰 그물 내리다. 내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잡히니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모습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추인 만나가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내 모습 깨닫고 이거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이 사람 의지했더니 돈 의지했더니 명예 의지했더니 권세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여러분 점점 자기 자신 깨닫고 그것 버리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점점 쌓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흰 돌이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그러면 흰 돌로 변화가 돼요.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잖아 이름이요. 갈대 지팡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시몬을 보고 네가 장차 지금은 갈대야 너는. 넌 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장차 성령이 마시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면 반석이라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천국이 건설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무슨 돌 아주 그 금관 천국에 가면 말이죠 무슨 금면류관 그 무거워서 어떻게 그거 쌀래요? 그 주시면 아이고 사양 전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 그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모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예? 점점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가 내 생명이 될 때 인격화될 때 성령으로 실제화될 때 흰 돌 이건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에겐 그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뭘 말씀해요? 이건 민수기 17장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구역
공과 공부를 다 하셨겠죠. 이건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12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 이 살구 열매는 뭘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싹이 나리라. 예? 이새 줄기에서 싹이 순이 돋아날 것이요. 전부 싹 순으로 이말하면 우리 인류에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이라. 어떤 그 학생 단체에서는 순 모임이라고 그러죠. 우리 좀 청년회 같은 데서도 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활의 권능을 가리켜요. 죽은 지팡이에서 그 완전히 죽어 있는 지팡이에서 어떻게 생명이 솟아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 있구나. 사망의 몸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성령의 생명이 공급되고 이 점점 그게 내 안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완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나타나시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점점 체득하게 되면은 이제 내 힘으로 안 살아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들이마실 때는 뭘 들이마셔요? 모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들이마실 때 공기 중에 뭘 들이마셔요? 산소. 너무 영적으로만 자꾸 대답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쉴 때는 뭘 마셔요?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이 피를 맑혀주고 심장에서부터 그 피를 통해서 좋은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뭐예요? 몸 안에 나쁜 공기들 전부 내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할 때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이건 죽을 죄인이로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신의 생명을 힘입을 때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를 받은 자는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고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마시면은 뭐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 더러운 생각, 의심,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하신 대답, 그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문 닫고 두려워 떠는 유대인들 잡으러 올까 떠오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에서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평강이 오게 됩니다. 이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참 여기 청년 형제가 부른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주님을 시간이 하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 이거 그림으로 한번 이 성소 이 바깥뜰에서부터 놋재단 번제단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성소에 등대에 떡을 먹고 분향단을 거쳐서 언약궤까지 이르는 길,
예수님 안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길을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생각하시면서 자, 이 성막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깥 뜰이 있죠. 그 여기서 여기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소.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법궤가 있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 뜰, 여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 지성소.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몇 부분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세 부분이에요. 뭐예요? 영, 혼, 몸. 이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잘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영이에요. 여기에는 직감과 교제할 수 있는 영교와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 다음에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여러분과 저의 이게 지정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깥의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것도 세 가지, 사람의 구조도 세 가지. 자, 여러분, 이 법궤이신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미랄 생명을 누구한테 나눠주셨어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었는데 이제는 한 분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아들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님인데 이 법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확대된 성전, 바로 여러분과 저가 확대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으로 이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이 문을 들어가서는 처음에 어디예요? 바깥뜰에서 뭘로? 노제단에서 뭐가 흘려져요? 피. 따라서 해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는 어떤 것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몸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이 바깥들은 이 몸과 상응해요.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양의 피가 흘려지듯이 예수의 피로, 유월절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요.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으십니까? 예, 교회당 다니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가 안 많아도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는 누가 맞습니까? 우산이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전부 다 100% 완전히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신이 없어 아직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답답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요. 날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피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피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굴 보시느냐? 예? 야, 이거 손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이로다. 죄 본성은 아직도 있어. 근데 뭐예요? 예수 피를 믿고 그 피를 주님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이 멀어져서 이삭처럼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지 않고 예수의 피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를 어떻게 깨끗이 하는지. 피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6월절 날 그 피를 보면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간음자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만 있으면은 피를 내가 보면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귀함, 그 피의 놀라운 그 생명, 피의 놀라운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피를 느끼려고 그래요. 뭐 피가 좀 와서 줄줄줄 흐르고 뭐 좀 깨끗해져야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냐. 자기를 바라보는 한은 절대로 구원 내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다가 오늘 밤새우겠네요. 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이 구원 중생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성소의 말씀을 먹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 점점 나를 벗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생활. 이 성화의 그런 과정이 이게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뭐예요? 몸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이 점점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나아가는 생활이 뭐냐? 그게 영이신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저 영원한 북극 지폐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점, 천국 지점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시온산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우리 지난번에 이 생각할 때 여기에 지성소에 속한 것 중에 여기 무슨 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그게 향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소합향, 나감향, 그 향들, 그 심령의 그 주님이 성령의 기도,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죽고 내가 깨어지고 조개 껍질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 이 내 안에 내 심령 죽은 깨어지는 심령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깨어질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자아의 모든 옛사람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성화를 가리켜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비슷해요. 홍해, 요 요단강, 요 광야 있죠? 요 가나안, 여기 애굽인데 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 순종해서 요단강,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 속에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이 지성소가 찢어지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듯이 체험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나안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의 삶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나가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각자분들은 다 어느 곳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빙빙 예수님, 아직도 그냥 교회당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못한,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 예수님 피로 언제 씻어진 거듭난 사람이 됐는가?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의 죽음 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요단강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걸 이뤄놓으셨어요.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도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서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성령의 지팡이를 날마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은 지워주시며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 순종의 자식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